빛과 소금으로 살자, 빛과 소금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원래 사모님 설교인데 오늘 어제 대전에 갔다가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 오늘 생신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먹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챙겨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쌀도 챙겨오고, 그리고 또 감자도 챙겨오고, 그래서 감자를 챙기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아까 우리 수영이하고 또 승원이하고 주아하고 우리 봉고차에 감자를 새 박스라고 할까요? 서링이 큰 거로 가지고 와서 내리는데 아주 쇼를 했습니다. 하나 내리면서 둘이 그것을 들고 오는데 막 괴성과 발악과 그리고 서로 불협화음과 모든 게 다 막 나와서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지금 창고에 3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냥 들으면 되는데 막 얼마나 아무튼 쇼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감자는요 열매입니다. 그죠? 감자는 열매로 알곡을 우리 가운데 준 거야. 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또 형님하고 감자를 씨앗을 다 심어서 다 재배를 해갖고 수확을 해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확해놓은 감자. 근데 수확한 지가 아마 1-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1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근데 창고에 쌓아놓았는데 이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1-2개씩 썩은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썩은 게. 그래서 썩은 게 있으면요, 썩은 것이 벌레가 끼고, 그리고 썩은 물이 다른 거에도 묻게 되어지면 얘들도 같이 집단적으로 썩어서 많이 썩은 것은요 한 서링이 안에 거의 막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썩고 막 있어서 그거 다 물기 묻은 것과 안 썩은 거, 그리고 완전히 썩은 거, 썩은 물이 묻은 거, 그리고 바짝 말라 있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마른 것만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썩은 것, 썩어서 있는 것들은 다 꺼내서 거기에 구데기도 있고 막 벌레도 껴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버리고, 썩은 물이 묻어 있는 것들은 다시 또 다 모아서 이건 가서 물 압력으로 수압으로 막 쏴갖고 흙과 그리고 묻은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내서 다시 그 말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여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감자를 다 모아갖고 막 하면서, 감자 자체가 열매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감자는 우리에게 먹거리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크기가 종류가 막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먹기 아주 좋은 중간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잔챙이 쬐깐한 것도 막 있어요. 하지만 다 감자입니다. 다 감자라 감자들마다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큰 감자는 어디에서 써먹을까요? 포테이토 만들어 먹고, 사모님 포테이토 만드는 거 좋아해요. 또 음식할 때 썰어서 막 넣기에 좋아요. 큰 것들은. 적당한 크기는 어디에 써먹기가 좋을까요? 쪄서 먹기가 좋아요. 맛도 있고요. 근데 잔챙이 쬐깐한 것들은 어디에 써먹을까요?
마탕? 아니지, 마탕은 큰 거래 먹지. 쬐깐한 거는 졸여서 간장 조림을 해갖고 조림으로 우리가 반찬으로 먹지 않아요. 이것처럼 감자가요, 큰 것만 써먹고 작은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크기마다 써먹는 용도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밝기와 그리고 맛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쓸 용도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쓰임받은 용도가, 사명이 똑같았나요? 달랐나요? 모르나요? 제자들마다 달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달랐고요. 그들이 쓰임받는 게 달랐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매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향과 우리의 나아가야 될 모습들은 이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빛이지만 소금이지만 소금으로서 잘못될 수 있고 빛이지만 빛으로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상해? 소금이 상합니까? 소금이 상하는 걸 안 상하게 만들죠. 우리 그 생선 같은 거 있는 거 그냥 내비두면 상하는데 거기다 소금을 막 쳐놓으면, 많이 절여놓으면 이게 상할까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소금은 상하는 것을 안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언제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지들끼리 꽉 소금끼리 뭉쳐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소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굳어져요. 굳어져서 바위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살이 안 빠지지, 수영아? 이제 소금을 적당하게, 소금을 조금만 먹으라고, 염분기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국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금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냉랭하니. 소금은 맛을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은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패되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도록. 근데 소금이 제 기능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음식에 들어가야 되고, 소금은 생선이나 부패되는 곳에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 지들끼리 뭉쳐있으면 소금은 굳어지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빛, 소금으로 보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썩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 맛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소금은 소금인데 밖에 버리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서 밟히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때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어디에 있어야지 빛이 잘 보일까요? 본문에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빛은 첫 번째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으면 동네에 빛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야. 태양이 이 땅에 붙어 있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태양이 지구보다 큽니다. 태양은 하늘에 있어서 그 빛을 모든 곳에 비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산 위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또한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데 두어서 그 집 안을 밝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은 빛인데 이 빛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말 아래. 이게 짐승 말이 아니라 곡물을 재는
그런 건데, 여러분 집에 가면 밭가스 같은 거 있죠? 밭가스 같은 거예요. 불을 켜놓고 밭가스 같은 것도 쿡 딱 덮어놨어요. 빛이 새 나올까요? 안 새 나올까요? 안 새 나오죠. 그러면 밭가스 안에는 빛이 비칠 수 있지만 밭가스를 벗어난 다른 넓은 곳에는 빛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빛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감자를 막 정리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감자가 다 알곡으로 다 수확이 막 엄청나게 오늘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찢었어도 말씀을 잘 들어. 그 중에 썩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은 거대로 그냥 내비뒀더니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썩은 게 물이 흘러갔고 전체가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썩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보세요. 감자도 열매입니다. 먹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열매 있는 그것, 열매는요, 여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자도 다 열매잖아요. 그 중에 썩은 게 한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가 처음 썩었을 때 그것만 딱 건져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형수님도 식당 하면서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썩은 곳에 벌레가 들어온 거죠. 구더기 같은 게 있으면 벌레가 들어오고 개미도 오고 그래서 썩은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것들도 썩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막 한 10개, 막 20개가 한꺼번에 썩어서 막 짓물려져 있어요. 막. 썩은 게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자가 썩은 게 번지는 거예요. 썩은 게 다른 것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땅에 감자를 심어서 또 비료도 주고 가꾸고 수확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는데 썩은 게 감자 하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롬육의 삶을 전하고 양육하고 엔카운트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포스트 엔카운트도 하고 그리고 리더 학교도 들어가며 그리고 비전 트립을 위해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건강한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믿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도 그 열매들 중에서 썩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그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감자를 수확해서 그것을 우리의 필요의 용도에 따라서 감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중에 썩은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데 썩은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썩고 나니까 혼자만 썩으면 그만 거들하면 될 건데 썩은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것도 썩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여기 있는 그 서ring이의 3분의 1 정도가 막 썩어서 썩은 게 묻어서 예비되면 또 썩으니까 다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버릴 거 버리고 또 썩은 물이 묻은 건 따로 모아놓고 그렇게 분류 작업을 오랜 시간 해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낼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맛을 잃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밖에서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알고 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썩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 썩는 그것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이 거기에 벌레를 썩는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죄악이 여러분을 계속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벌레가 끼는 거죠. 사단이 끼고요. 그리고 사단이 껴서 여러분을 완전히 썩어서 밖에 버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요, 예수가 나와 관계 없어져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12명 모두가 온전했나요? 그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버림받았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왔던 사람 유다. 가룟된 유다. 그냥 줄여서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비상해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죽는데 몰아버리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 욕심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 그걸 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가룟 유다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들어서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을 쳐버리지 못하고 사단이 썩은 자기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가운데 계속 끼어들어왔을 때에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안에 들어왔고 아예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도록 만들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욱하는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팔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죽는 이 과정을 보면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로워하다가 자기 스승 예수가 죽은 다음에 자기도 못 살겠다. 목매달아 죽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목매달고 있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뾰족한 곳에 찔려서 배가 찢어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것들이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버리면 그게 썩는데 자기 안에서 일부분만 썩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져서 완전히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썩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썩는 건요, 번지는 게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썩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같이 썩어서 같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죽음 가운데 없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서 안에 보면 병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병든 자, 특히 문둥병부터 해갖고 병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고 하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이걸 만지면 이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와서 다른 사람이 기범이가 와서 이걸 만지면 이 부정이 기범이한테 전염되는 거예요. 승원이 옆에 있으니까 승원이도 기범이 만지면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격리시켜서 성 밖으로 추방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안에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 안에 가두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득병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밖에 나왔다. 사람들 앞에 얘가 지나가려고 한다. 사람들이 얘가 문득병 걸린 걸 안다. 근데 얘가 내가 부정하다 외치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
문득병이라는 걸 알면 돌멩이 던져갖고 즉사시킬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약의 법이에요. 왜? 부정이 나한테 전염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 썩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썩은 감자는 이 벌레를 껴서 다른 감자들도 썩게 만들어 같이 왕창 썩어서 함께 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를 분리하면서 완전히 썩은 것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꺼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하지만 썩은 물이 묻어 있는 것, 물은 묻었지만 그냥 내비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썩겠지만 아직 썩지 않은 건 이건 따로 모았어요. 따로 다 모아서 이것들은 이대로 내비두면 썩기 때문에 가서 물 수압으로 다 싸갖고 흙하고 감자를 깨끗이 다 닦았어요. 쫙 다 닦아서 이건 다시 음지에 말렸어요. 말리면 그 썩은 물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으니까 말리기만 하면 다시 보관하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썩은 물들, 나도 모르는 죄악의 물들, 나도 모르는 부정한 것들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게 되어져 있어요. 썩은 부분을 갖고 그대로 나아가면 나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밖에 버림받아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그냥 버려져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 왕년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기독교 핍박하지 않아요. 핍박할 내용도 몰라요. 하지만 왕년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 학생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학생들 임원도 했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제는 기독교와 그 예수를 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주요 요인으로 인원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들 안에 썩은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비둬 버리니까 그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금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리워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눌려서 그들의 인생이 모욕을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 그 사명의 일들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빛과 소금인데 혹시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산 위에 등경 위에 있어야 될 빛이 밖에서 안에다 집어넣고 숨겨놓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요. 결국 그 빛과 소금인 그 열매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죄악의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여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이 계속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썩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내비두면 시간이 가면 감자는 그대로 더 부패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그 감자를 씻어놓으면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말짱하여서 말리기만 하면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버려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처리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라고 해놓고서 내 안에 죄악을 즐기고 있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고문당하고 있는 거야. 초청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자기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가 해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썩어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들과 형태와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서 같이 썩어져가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밟히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밟히고 있으면 그건 누가 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런 향기로 세상에 맛을 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나고 있고 내 안에서 부패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부름의 목적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믿음과 마인드를 갖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숨기지 말고 여러분끼리 모여있지 말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그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라고요? 빛을 비치는 걸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오늘 이 감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버렸던 수많은 감자들, 썩은 감자에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썩은 감자에 그 물들이 묻어 있다고 하면 빨리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의 모든 썩어 있는 부분, 죄악의 영역들을 처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신 빛과 소금의 사명대로 함께 쓰임받아 되어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편지 쓰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건데 바울아 너는 뭐하고 왔니?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보낼 수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면류관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죽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갈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뭘 하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살다 왔느냐? 그때 여러분의 보일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 면류관이고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함께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